귀한 시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회중이 깨닫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5장에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원자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땅끝까지 구원입니다. 땅끝까지. 여기서 이 누가라는 신학자는 누가의 신학에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의 개념. 이 구원은 어떤 통전적인 주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도행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주제가 뭐다? 구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 포괄하는 그 주제가 구원인데, 그러면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구원의 주체. 예수님. 여기서 뭐예요? 구원자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대행자는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대행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관점이에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대행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특히 이 누가는 이 구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두 가지, 그리스 로마와 그다음에 유대 사회에 있는 그 구원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요. 구원에 있어. 그래서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까요?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청중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전혀 낯설은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에 대해서 이해.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는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구원에 대한 그것을 어휘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구원에 대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익숙한 개념이죠. 익숙한 개념.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익숙한 개념입니다. 익숙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익숙한 개념이. 특별히 구원의 주체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그럼 뭡니까? 은혜를 베푼 자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 자.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어서 이 구원 부분에 대해서 로마 황제도 어떤 구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가 지배하는 제국은 뭐야? 팍스 노마나. 뭡니까? 평화.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부분에 대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로마 제국에 있는 그것이 평화. 그래서 어떤 기쁜 소식이 바로 그 구원의 소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실제 로마 황제가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세금 얼마 받겠다. 깡패기라는 거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은혜를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무슨 은혜? 바로 구원에 대한 은혜를 베푸신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구원의 성격은 뭐냐? 그럼 구원의 성격. 구원의 성격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구현입니다. 새로운 삶의 구현. 이전과 다른.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까 뭐라? 새 것이 됐다.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구원의 성격은 새로운 삶.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것들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특히 사도행전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는 부분들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여기서의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일 때 반응이 두 가지 나옵니다. 반응.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반응이 두 가지가 구분될 수 있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죠. 특히 베드로 설교에서의 그 메시지를 들었던 디아스폴라의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뭐야? 뭐가 나왔습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죠. 그렇죠?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디아스포라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뭡니까? 어찌할꼬?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오죠? 긍정적인 반응은 뭐예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제시한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뭡니까? 세례 받아라. 아멘? 아멘. 그리고 제사함 받아라 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 했을 때 특히 우리가 4장, 5장 부분에 대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으로 인자들에게 했을 때는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중단됐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뭡니까? 그 메시지를 더 이상 전달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를 보니까 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찌할 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서 죄사함을 받는 거고
구원받는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했을 때 요한과 베드로의 설교를 중단하고 막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보고 너 두 번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얘기하면 너 죽여. 오게 가둘 거야. 겁박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부정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구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부분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걷는가 하면, 또 하나 부정적인 것은 뭡니까? 항상 내가 강조하는 구속사의 정점인 누구를 거부합니까?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대리에서 하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특히 이들은 주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 대해서의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사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속사의 정점이신 예수님을 거절할 때는 그들은 뭡니까?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탈락하며 이 구원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이 유대인한테 항상 우선권을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뭐를 이야기했어요? 답이 안 나오네?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르보니 여인한테 이야기했을 때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줄 찾아서 왔다라고 했을 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르보니게의 여인은 뭡니까? 걔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야.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걔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는 뭐야?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당위성. 여기서 구속사에서 이 수르보니게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 관점으로는 우리가 접근하는데, 사실 구속사에 있어서는 바로 유대인들에게서는 우선권과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당위성이란 얘기예요. 경멸하거나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도 바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뭐를 갖고 있다?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위성.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차원을 좀 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수르보니 여인의 그 부분에서 단순히 믿음 부분만 우리가 강조해서 우리가 접근했는데,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분에서는 그런 차원보다 더 높은 이방인들도 복음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다? 당위성을 갖고 있다. 그 관점을 우리가 놓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겠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다? 하워드 마샬이 25명의 세계적인 신학자들, 그 논문 25가지 논문, 뭐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25가지 논문을 전부 다 이렇게 편집한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 사도행전 신학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다. 책이 안 나. 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교 도서관에 있어. 그래서 전체적인 사도행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이 얘기했던 이 핵심의 내용, 요것이 전체적인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것을 기출해서 이제 이 내용에 우리가 접근하도록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읽어보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뭐가 임해야 돼? 성령께서 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왜 이 성령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냐? 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성령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에요. 이거. 항상 이 도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귀하심이야. 승귀하심, 승천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어디에 계신다? 우편에 앉으시.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럼 이것이 왜 우리 구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놓치는 거야 지금 현재. 그것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메시지에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거냐?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어요. 누가 이제 읽어보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의해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에 대해서 죽은 거야?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여기서 살아나 부활하신 것은 뭐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아까 우리 최 목사님 아침 설교 때 뭐예요? 죄에서 죽었으니까 죽은 인생들은 반응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 죽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죽었으니까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에 뭘 이야기하는 거야? 바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바로 의에 대해서 쓰니까 의의 종이 된다. 그렇죠? 의가 왕노릇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자가 이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의 현주수가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은 뭐야? 그냥 아웃이야, 아웃.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예수님 알기 전에 이스라엘 밖에 있다. 그 부분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다.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업을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부활하신 의를 통해서 살아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온 거야? 예수님 안에 온 거야.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소망이 없다가 지금 소망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약속이 없다가 약속이 있어요 없어? 있어.
그럼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의를 통해서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 생명 바로 하나 부분에 대해서 부분이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증이 뭐야? 거기다 보증이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성령이야. 성령께서 그 보증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3절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야. 누가 읽어보셔요. 이거 한 20번 했어. 지금도 딱 하면 벌써 딱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까먹이를 드셔가지고 너희가 진리의 말씀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서 아멘. 아멘. 그걸 통해서 성령의 뭐를 받는가? 인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침 받는 부분이죠. 성령의 인침. 돌머리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다 하고 나서 제자들과에서 있었을 때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14장부터 17절까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했어. 뭐를 했어? 고별 설교를 한 거야. 고별 설교를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 보이사에서도 이야기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누가 읽어보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이때 14장 16절 그리스도께서 누구한테 구해?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누구를?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을. 성령님을 구해서 그러면 그 위에서 영원토록 뭐야? 영원토록 함께 있다. 함께 내주. 이게 뭐야? 내주 내재 성령님의 하신다. 내주하심이야. 아멘? 내주만 하는 게 아니라 내제까지 해야 된다. 내주 내제.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아멘. 그분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그는 뭐예요? 그분은 가르치시고 생각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뭐니까 내 말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면 그때 비로소 너희는 뭐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야? 내 백성이 된다는 부분이 이게 핵심 부분인 거야.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까먹이듯이 수시로 잃어버리지만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아멘. 안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마무시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이건 뭐야? 나를 진리의 성령이죠? 예. 그가 뭐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부분에 대해서 뭘 얘기하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는 거야? 증인이 된다는 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이 증인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부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얘기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의 뭐야? 하나님의 구원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뭐가 되는 거야? 주체.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뭐가 되는 거야? 대행자. 그럼 우리는 그 구원의 뭐야? 증인이 되거라. 이게 사도행전의 이 사역인가? 사도행전에서 이 내용을 모르면 이 핵심이 이거란 얘기야. 핵심이. 아멘. 지금 이 내용을 알아야 사도행전이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마무시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눈동자 보면 별로 이렇게 감동의 이게 눈들이 조금 좀 못 미쳐. 감동이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구원의 주체, 예수님은 구원의 대행자. 그러면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구원의 사신이야, 사신. 사신 혹은 증인. 이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276명 했을 때 하나님의 사신이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야? 너는 뭐야? 가이사에게 뭐를 지어야 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야. 뭘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신 증인이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원이 확장되는 거야. 그 확장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요? 자,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항상 1차적으로 어디다 정했어?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 그래서 예배소에서 그것을 했을 때 그들이 거부했을 때 그 복음이 어디로 간 거야? 이방인한테 간 거야. 그래서 두란노서원에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부분들이에요. 왜? 이방인들도 뭐야? 복음에 대해서 뭘 갖고 있냐? 당위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당위성.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맥락에 대한 아주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왜 중요한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고,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서두의 이 얘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니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딱 해석하고 하게 되면 이 사도행전이나 이 구원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게 보는 눈이 달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했던 이 내용들이 지금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의 설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이나 이것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누가복음을 봤을 때도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다르는 거야. 그동안에는 수르본영이 있을 때 단순히 믿음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권과 당위성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항상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뭘 전하라는 얘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부분에서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뭐가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증거가 되라.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왜 그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나타나면 강력하지? 바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복음 전했을 때 한 방에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어찌할고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성령이 나타난 거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복음을 들었을 때 뭐야?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변화하시고 새롭게 하신 부분은 뭐야? 성령이 역사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그 부분이라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누구의 증인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된다. 아멘.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 부분.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누가 읽어보시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니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이자가 온 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자, 여기서 구원이 나오죠. 근데 구원은 뭐야? 잃어버린 자죠. 잃어버린 자. 특별히 누가복음 2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어디서? 누가복음 2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죠. 마리아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장 14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지극히나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를 중에 1장 47절. 47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장? 아니 1장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거기서 뭐라 합니까? 마리아는 내 구주라고 나오죠. 내 구주로 마리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구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장 49절이에요. 47절이요. 내 구주를 아, 1장. 누가복음 1장 오케이. 47절. 예, 예. 내 구주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이제 경청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자 구원의 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는 구원의 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시몬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이야기하고 것은 뭡니까? 시몬은 누가복음 2장 30절. 샤가라. 내 눈에 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행전 2장 40절 뭡니까? 여러 말로 악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 구원을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행전 2장 40절 구원을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아멘. 패역한 세대에서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 요엘서 2장 32절. 요엘이요? 요엘서 요엘입니다. 요엘 2장 32절. 늙은이는 꾸물거리라. 여호와 크고 요엘서 2장 28절은 뭐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보고 말세대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보여주라고 이제 32절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리니 자.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상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은 구약 성경과 요엘서 부분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 부분과 이쪽 사도행전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요엘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원의 메시지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메시지.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했고, 이제는 이제 세부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0분 남았네요. 구원의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의 그 누가라는 신학자는 이 구원에 대해 부분에 대했을 때 그 당시에 1세기에 그리스 로마의 이 시대의 어떤 구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의미, 그 부분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다 이것을 1차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1세기의 청중이 누구야? 1차 청중은 1세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 자,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1차 청중은 누구예요? 1세기 후반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야. 누구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천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의 1차의 청중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독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1차 청중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를 이해할 수 있게끔 줬을까, 아니면 생펌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줬을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게 되면 7교회에 예수님의 이미지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거기서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2장 3절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가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뭐야? 오른손에 7별과 7 금초대를 다니신 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성원아 같은 경우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이러는 그 메시지 부분에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 기둥이 되겠다. 그런 메시지야. 그러면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기둥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상 깊지가 않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에 있는 성도들은 이 기둥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왜? AD 67년에 바로 그 도시에 뭐가 면 지진이 일어났어. 자, 지진이 일어나면 남는 게 뭐야? 없어져. 기둥이 남지. 다 무너지더라도 기둥이 남지. 남을까? 가보자. 한번 가봐. 그래서 남았나? 기도 없어졌어. 그래서 그 없어질 당시에 텐데. 그도 마지막 남아있는 게 기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빌라델피아 이 도시에서의 기둥이라는 것, 마지막 남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내서 바로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끝까지 남게 하시다. 그런 메시지를 아멘.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보면 차거나 더욱거나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얘기 나오잖아요. 미지근하. 그래서 미지근한 걸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이건 다른 도시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야. 근데 뭐야? 라오디게아 도시에서는 관심이 있어요. 왜? 라오디게아 도시는 뭐가 없냐면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부족해가지고 두 군데서 물을 끌어들이는 거야. 하나는 히엘라보리라는 도시에서, 히엘라보리는 뭐가 많냐면 온천물이 많이 나요. 온천. 우리 저기 수양도 깊이 파면 뭐가 나온다? 온천물이 나온다. 있어요. 지금 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소양물이 뭐가 있습니까? 치유가 있잖아. 치유 생수가 있잖아. 이제 기대돼요, 안 돼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 소양 그 기도원은 이 치유 생수를 통해서 병 고침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목소리가 좀 작다. 별로 기대가 좀 아멘. 그분이 나타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는 옆에 뭐야? 골로새 도시에서 뭐가 하는 거야? 산물이 끌어들여. 그래서
하나는 히라보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 그 다음에 고로세 도시에서는 찬 생수가. 그럼 둘이 거기서 결국 어디서 모이는 거야?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나오잖아. 그럼 뜨거운 물과 찬물 섞인 뭐야? 미지근함. 그래서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는 모르는데 라오디게아 도시에서는 미지근한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거 강조하려는 거야. 누가가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1세기 이 청중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아까도 뭡니까? 은혜를 베품, 이 의미를 갖고 있다. 은혜의 베품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는 아구스도는 뭡니까? 평화죠, 평화. 팍스 도마나. 그렇죠? 평화 부분을, 이것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구원을 줬습니까? 그건 아니죠. 응? 압제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구원은 1세기에 그 당시에 대부분 그리스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뭐는가? 은혜를 베푼 거다라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서 접근하는 거죠. 동시에 누가는 뭡니까? 그 당시에 1세기에 그리스도 로마에 있는 그 부분 아니라 누가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뭡니까? 바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높임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자체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어리석해가지고 그 가치를 모르는 것뿐이지, 이 구원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뭐예요? 질그릇에 가졌다니.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요. 근데 이 보배를 우리가 구원의 보배를 받은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부분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우리가 그 높인 것을 하더라도 주제 파악 못하고 여전히 허물과 죄로 그 이 세상 신에 의해서 바로 살아가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또한 구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들 그냥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지. 응?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이 구원의 바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설명하려면 또 이제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건 참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에게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